다니엘서 12장 2절 읽읍시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11월 20일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첫째 부활은 무엇이며 둘째 부활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2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요, 두 가지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이것은 무덤입니다. 무덤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여러분,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것은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몸은요, 한 번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썩을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먼저 듣는 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천년왕국 앞에 첫째 부활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앞에 음성을 듣는 자들은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환난전의 부활이 있다는 것, 즉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환난 중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끝날에 부활이 있고 끝으로 천년왕국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되는 자를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러나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1000년 뒤에 백보자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는 자가 들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가 들으면 그것은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첫째 부활의 환난 전 부활, 환난 중 부활, 환난 끝날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들의 분별함을 가져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환난 전 휴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간 휴거는 없습니다. 환난 끝날도 휴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 전 부활이 있습니다. 환난 중 부활이 있습니다. 환난 끝날에 부활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휴거라는 것은
휴거라는 것은 환란 전에 교회가 신부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하여 하늘로 끌어올림을 받는 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환란 중간에 휴거가 없습니다. 그건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환란 끝날에도 휴거는 없습니다. 환란 끝날에 부활은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전에 부활해서 올라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 전간에 살았다가 산채로 올라가는 것, 또 두정인처럼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그리고 구약 성도들의 부활, 7년 환란 중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끝날에 부활하는 것, 이분들을 우리는 휴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한 번 결혼하지 뭐 여러 번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랑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것은 환란 전의 휴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것은 환란 전에 휴거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간에 끝날에 휴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첫 번째, 환란전 부활입니다. 환란전 부활. 이 환란전 부활은요, 신부된 교회로 신약 성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루살렘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나팔 같은 소리,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환란전 부활의 휴거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전에 휴거되는 성도들을요, 그리스도의 날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러나 주의 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휴거된 교회는 주의 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우리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눈 뜨고 보니까 아직도 지상에 남아있다. 휴거된 성도들이 올라가고 나서 아직도 지상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그날과 그 시간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환란날입니다. 환란날. 환란날에 데려감을 당하지 않고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환란전 휴거의 말씀이 세 가지로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 그것은 환란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전에. 환란전의 부활은요, 죽은 자와 산 자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한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동시에 구름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하늘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하늘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하늘에서 주를 영접한 자는요, 죽은 자들, 죽은 자가 살아서 올라간 자들, 그리고 살아서 산채로 올라가는 자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올라갑니다. 산자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갑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말 그대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백보자 심판의 앞에 서서 책들을 펴놓으며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면은 그 몸은요, 그 살아난 몸은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는 신약의 성도들은요, 신약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데리러 오실 때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맞네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낮번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썩을 몸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벌써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이렇게 죽은 자와 산 자가 동시에 끌어올림을 받는다. 이것을 가지고 큰 비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전임은요, 비밀입니다. 큰 비밀로, 이거는요,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전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전임은 온 만민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찌른 자도 볼터이요, 다 온 민족이 본다. 왜? 모든 민족, 열국의 민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이 동일한 말씀으로서 환난 전 부활이 있다. 이것은 신약 성도들을 위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환난 중간 부활이 있습니다. 환난 중간. 환난 중간 휴거는 없습니다. 휴거는요, 휴거는 환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 환난 전에 있는 것을 휴거라고 말하고, 또 환난 중간에 휴거는 아니지만은 부활은 있다는 게 부활. 자, 그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4만 4천 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두 정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자손수의 13만 4천 명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정인은 죽음을 맛보고 주의 음성을 들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휴거라고 말하지 않고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휴거는 신부된 모습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부활은 이제 신부가 아니에요. 친구는, 예수님의 친구는 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신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 부활 첫 번째는 14만 4천 명. 자, 요한계시록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 구조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외우는 방법은 완전수 7에 14만 4천 명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7을 더해서 14장에 14만 4천 명이 또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지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천상에 있는 거예요. 천상에. 그럼 뭡니까?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 산채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7장 4절 7장 4절 펴보세요. 자, 3절 4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거죠. 땅에 이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의 14만 4천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요, 문자 그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읽을 줄 알고 또 숫자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보고요, 자꾸 무천년설처럼 후천년설처럼 상징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징으로 보게 되면 7년 한란 없습니다. 상징으로 보게 되면요, 14만 4천 명도 교회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상징을 보면 상징을 보는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요, 이스라엘을 빼버립니다. 왜?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지. 성경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을 위한 교회가 신부되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환난 중에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항상 이스라엘 멸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아말렉의 하만이 이스라엘 온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600만 대학살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다 없어져야 된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또 살리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또 살리십니다. 그것은 후 3년 만의 일이고요. 여기서 전 3년 만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 그래서 이것은 교회 숫자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것을 교회로 보고 있어요. 교회로. 그래서 그 교회로 보는 목사님은 분명히 무천년설을 배웠거나 후천년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천년설, 정통적인 초대교회 때부터 있는 전천년설을 배운 자는 성경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14만 4천 명인데 지상에서요.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을 가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시온산은 뭡니까? 시온산. 이건 천상이에요. 천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늘이거든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어린 양은 이 어린 양 예수님요, 지금 천상에 계신 거예요. 천상에. 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자, 14만 4천이 7장에는 지상에 있었는데 지금 천상에 있는 거예요. 14만. 그건 뭡니까?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 죽음을 보지 않고 14만 4천 명이 서 있다. 이건 지상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천상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 시온산은 하늘이 하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이 임하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치가 어디냐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14장 3절입니다.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보좌가, 이거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가 내생물이 있어요. 땅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보좌 사방에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내생물, 그룹이라고 하죠. 이 그룹 천사장들이 내생물과 장로들, 24장로예요. 24장로.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영함을 받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네요. 특별히 이 14만 4천 명이 보좌와 내생물과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특송을 하니까 새 노래를 하는 거예요.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를 7년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후 3년 반인데 그 후 3년 반 전에 전 3년 반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마에 14만 4천명이 인침을 받아요. 그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14장 후 3년 반에 가서는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로 산채로 올라갔구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두 증인입니다. 유대인의 두 증인은 바로 11장에 있는 거예요. 11장. 11장에 보면은요, 두 감람나무라 했어요. 두 감람나무. 그래서 11장 3절에 1260일, 이거는 후 3년 반 1260일입니다. 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모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또 모세와 같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이 적 그리스도 정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 정부와 싸우는 거예요. 두 증인이 이기지 못하여서 누가 나타나냐? 무지갱이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무지갱이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이 둘을 이기고 죽일 터인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였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야. 3일 반 후에. 죽은 이후 3일 반 후에 생기가 뭡니까? 루아흐, 호흡이 두 증인에게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저 많은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데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도 바로 생기, 루하흐,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니 살아나리라. 살아나서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이 있어요.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여러분, 땅에 있는 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에녹도 하늘로 올라가는 건요, 육체를 가진 썩을 몸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변화된 몸입니다. 엘리야도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아니, 이 썩을 몸이 어떻게 하늘에 있을 수 있어요? 하늘에 있을 수 없거든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라. 썩기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는요,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썩기 아니할 몸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썩을 몸으로 한번 뛰어보세요. 2m 이상 뛸 수 있어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바뀌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신령한 몸, 영원한 몸, 변화된 몸, 영의 몸으로 바뀌어야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또 부활하는 14만 4천 명이 있고 두 증인의 유대인이 있다는 14만 4천 명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거고요.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보면은 두 증인이 죽었다가 생기가 들어와서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요, 환난 중간에 휴거가 있다. 이게 아니고 환난 중에 부활이 있다는 게 이게 맞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게. 그리고 이제 환난 끝날에 부활입니다. 잘못 착각하면 또 환난 끝에 휴거가 있다. 이러면 하면 안 됩니다. 환난 끝날에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환난 끝날의 부활은 어떤 분들이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환난 끝날의 부활은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7년 환난 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처형당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이야, 불못이야,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처형시키는 거예요. 처형. 붙잡히면은 짐승의 표를 끝까지 안 받겠다, 나는 안 받아. 이것을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배신이야. 666 다다는 게 18인가 18의 배신이야. 사탄의 영이 들어가고 짐승이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를 들어가서 매매를 하게 하는 것. 그 매매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면은 처형당합니다. 단두대라는 겁니다.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순교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이미 먼저 올라간 신약 성도들, 휴거된 신약 성도들, 또 14만 4천 명, 그리고 두 정인 천사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으로 내려올 때에 또 부활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래서 환난 끝날, 후 3년발 끝날에 1260일이 끝날 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면은 바로 이 7년 환난 중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할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데 바로 다니엘서 12장 2절인 거야. 12장이나. 티끌 가운데 영생하는 자들도 있겠고. 그래서 다니엘아, 마지막을 기다리라. 끝날에 내 업을 누리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의 부활은 휴거의 부활입니다. 환난 중의 부활은 14만 4천 명과 두 정인의 부활입니다. 환난 끝날에는요, 끝날의 부활은 환난 중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의 부활과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부활한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로 접으로 1000년 동안 왕노라니 그 나머지 죽은 자는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 그들이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 구약 성도들의 부활, 신약 성도들의 부활, 또 7년 환난 중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부활, 14만 4천 명의 또 죽지 않고 산채로 올라간 부활,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사는 성도들의 부활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요, 환난 전 부활, 환난 중간 부활, 환난 끝날의 부활,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끝나서 예수님이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는데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나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자, 13절에서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러면 둘째 부활이란 겁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무신론자들,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는 자들, 이때에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부끄러운 것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온 거,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시간 간격은 1000년입니다. 먼저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저 생명을 얻는 부활,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1000년 뒤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에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붕어을 하는, 구약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 신약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 또 7년 환란 중에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자들, 그리고 천년왕국 천년이 끝날 때 또 고가 마옥에 미혹당하는 자들, 이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몸이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 속합니까? 신약 성도들입니다. 신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 신부. 예.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란 전에 올라가야지. 왜 굳이 들어가려고 해? 들어가려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아니, 왜 교회가 이스라엘처럼 행동을 해요? 색깔이 분명해야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되는 성도,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분들도 저희와 함께 변화되어서, 변화되는 건요, 부활입니다. 부활. 변화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면요,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인봉하지 않고 열린 성경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참으로 믿는 자가 죽어도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모습,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는 이 말씀을 환난 전에 부활로 말미암아 휴거될 성도가 되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빛나고 깨끗한 수박보 옷을 입어서 주 나의 신랑